에베소서 6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너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오늘은 종으로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라고 써놨습니다. 종은 자기 권리가 없고 오직 주인의 목적을 위해서만 일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시대 종 제도는 이런 바탕 위에서 되어진 것입니다. 원래는 종도 어느 정도 이렇게 권리가 있었는데 로마 시대에 오면서 이제 그게 강화돼 가지고 완전히 노예가 되게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의 그 종 제도는 상당히 그 유연성이 많은 그런 종 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인간적인, 인도적인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종은 종이니까 주인의 뜻에 따라야 하고 주인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것이 바로 종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제 같은 형제라는 그런 의미에서 6년이 되면 이제 풀어준다든가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완전히 풀어준다든가 이런 제도들이 따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혜택들도 종에게 이렇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제 바울은 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이 종에 대해서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비밀을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상당히 논란의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했지만 이미 벌써 이런 것이 폐지된 데가 언젠데 지금 와서까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종이 없는 세계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말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비판하는 말로 바울이 너무나 자본주의적이다 든가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주인만 너무나 옹호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울의 진심은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섬기라 이런 얘기인데 왜 하냐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종이니까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사회학자의 입장에서 한 것이 아니고 또 혁명가 입장에서 한 말이 아니라 자기가 주님께 종된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개념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이 아주 다르다고 할 수 있죠. 단일한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떨면서 육체의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표면적으로만 보면 뭐 다른 사람하고 다를 게 뭐 있냐 이런 말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누가 종 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전부 다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들이니까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된 종들이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육신으로는 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니까 상당히 이 안에 비밀이 들어있는 셈이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육신의 종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냐. 내가 어느 기업체에 들어갔으면 기업체에서 하라는 일을 하는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냐.
기업체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냐 이런 말이 아니겠어요? 예,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어느 환경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딱 정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이런 표면적인 문제는 표면적으로 정해진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문제는 이런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그 안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내가 밭을 갈든지 논을 갈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만들든지 청소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인 사람의 생활입니다. 주님께 하듯이 선한 뜻으로 주인을 섬겨라. 그러니까 분명히 육신의 상전이고 육신의 상전이란 말은 또 세상의 상전이란 말도 되는데 그 사람에게 할 때도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라. 물론 그때 당시의 배경을 보면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그랬답니다. 그 가정적인 그런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가정에서 모이는 그 그룹 속에는 주인과 종이 함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 나오게 됐다는 말도 있어요. 자, 그러나 이제 어떻든 하여튼 육신의 주인을 섬기는 일은 육신의 일이고,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이냐?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럼 겉으로 보기에 일은 주님께 하는 상전의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냐가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예, 내가 무슨 일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예, 내가 하나님의 종인 사람으로 주님께 하듯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 일이 어떤 일이 됐든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 일 자체가 이거냐 저거냐 그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니까. 야, 내가 육신의 주인에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하든지 그 마음은 한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는데 사람에게는 저런 마음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개구리가 논바닥에서 울 때 다르고 웅덩이에서 울 때 다르겠습니까? 웅덩이에서 울어도 같고 논바닥에 울어도 같은 거죠. 어차피 개구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뭘 보냐? 표면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를 보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냐 그걸 본단 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이들은 누구나 자기 주인을 매우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에 모독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자, 회복력으로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이 모독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그 사람 밑에 있을 때는 다르더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 이제 모욕이 된다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들이 가르친 가르침에 모독이 된다 이겁니다. 예. 앞에 다르고 뒤에 다르네. 요즘에 이제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 세상에서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가보면 분명히 뭐 새벽기도 잘하고 뭐 금식기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대단히 잘하는 사람인데 이웃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에게 행한 것만 보지 교회 가서 기도를 잘하냐 못하냐 그걸 보겠냐 그겁니다. 예, 그래서 아주 세상에 나가보면 무슨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관청에 가서 뭔 일을 해봐도요 아주 경멸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속으로 아주 그 경멸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새벽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막 기도하고 막 통성 기도하고 난리가 났는데 교회 옆집에서는 지금 어제 밤까지 일하고 지금 깊이 잠이 들어가지고 있는 새벽에 막 울고불고 떠들어대면 이 신경질 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 다른 사람이 자기들을 욕할 거란 걸 모르고 욕하는 것은 저것들이 마귀 새끼들이 그렇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이러니까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예. 저도 옛날에 그걸 모르고, 요즘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아침이면 종을 치지 않았어요? 내가 있던 교회가 이제 동네 언덕에 있어요. 언덕 뒤에가. 바로 밑에가 집들이 있습니다. 새벽이면 이제 4시 이렇게 일어나서 종을 치게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고성능 스피커를 걸어놓고 녹음기에다가 좋지도 않은 녹음기, 옛날에는 아주 막 찍찍거리는 녹음기잖아요. 거기다가 테이프를 감아가지고 막 돌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멀리서는 괜찮아요. 어느 정도. 그런데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것이.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들이 싫어할 거라는 생각을 못 했단 말이에요. 예, 그 종교의 무서운 점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 어디에 치우쳐 있으면 남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걸 몰라요. 예, 몰라요. 그래서 막 울려대는 거죠. 막 쫙 들으라고 말이죠. 좋은 곡을 선곡해가지고 이제 막 트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심지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걸 치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이놈들아, 쥐약의 잠을 빨리 깨라! 그러고 치는 거예요, 이게 또. 그러니까, 그게 아주 잘한 일인 줄 생각한단 말입니다. 전혀 몰라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근데 중세 기독교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 민족들을 학살하고 하면서도 그게 잘못이라는 걸 전혀 모른다. 예, 지금도 몰라요, 아직도 해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무서운 점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예, 하나님만 위한다 하고, 그 상식을 벗어나 버리니까.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한 분이시긴 하지만 상식을 벗어난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상식을 초월한 분이지만 상식을 벗어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상식을 초월한 게 아니고 상식을 벗어나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볼 때 막 무시한다든가 말이죠. 자기 주인도 무시한다든가 말이에요. 너는 이놈아 지옥 갈 것이고 나는 천당할 것이다. 아브라함 얘기 못 들어봤냐? 응? 너는 틀림없이 목마른 불구덩이에 있을 것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 악한 마음이 들어있다고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너 속에는 악한 마음이 들어있구나. 그렇게 볼 거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이들은 누구나 자기 주인을 매우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도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번 대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벌 수 있으면 나도 벌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못 벌거든요. 이게. 나는 일부러 가난해지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부러 시험에 떨어져서 꼴찌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1등 하려고 해요. 하는데 능력이 없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은 사람은 분명히 존경받을 사람이죠. 세상에서 한다면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내 위에 있는 거잖아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내 주인이 된 거거든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어쩌다 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 안에서 이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인간이 상식을 초월한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잘못하면 상식을 초월한다는 게 상식을 벗어나 버린다. 그러면 자기보다 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나아서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자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죠. 내가 나보다 나은 사람을 존경해야 나도 그 사람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보다 나은 사람은 못 알아본다 이거예요. 너나 나나 뭐가 틀리냐 말이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천당에 가면 물론 똑같겠지만은 땅에 있을 동안은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능력이 달라요. 같이 뛰도 다 똑같이 1등 합니까? 다 다르잖아요. 아무리 내가 달려도 말입니다.
예, 나는 운동량이 다름질해갖고 한 번도 뭐 1등 못하고 2등도 못 해봤기 때문에 나는 못 달린 사람이란 걸 안단 말이에요. 예, 아무리 내가 뛰어봤자 못 달린다. 예. 그러니까 각자 사람마다 자기 한계가 있고 각자 사람마다 자기 능력이 차이가 있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평준화시키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 그걸 평준화시키고 살아보려고 한다면 사람들을 뭐 다 모가지 자르고 이래야 되죠. 키도 똑같이 만들어야 되고. 전우석 형제 기준으로 잘라보면 다 잘라졌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은 현실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종이 됐으면, 내가 종업원이 됐으면 종업원이 된 사람은 종업원으로서 자기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자기가 그러기 싫으면 자기가 주인 되죠. 그렇잖아요. 예. 내가 주인 되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인이 못 되니까 종업원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이 어느 날인가는 자기도 주인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을 무시한 사람, 모르는 사람은 평생 가도 주인처럼 될 수가 없어요. 네, 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형제라고 해서 소홀히 대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의 선한 일에 대하여 보답을 주는 믿는 이들이요 사랑받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뭐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게 못 하시겠죠. 누구든지 세상에 나가서 그랬다간 당장 해고 아닙니까? 주인을 무시한다든지 뭐 주인의 말을 안 듣는다니까 당장 해고인데 주인이 형제인 경우에 형제라고 해서 소홀히 대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참 형제인 주인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곤란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없어서 예를 들어 해고를 시킨다. 그러면 또 욕을 바가지처럼 한단 말입니다. 비난한다 이거예요. 그 형제가 내가 그럴 수는 이래 된단 말입니다. 그게 상당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인이 형제라고 해서 소홀히 여기지 말아 이거 말아요. 예. 오히려 형제라면 더욱 자기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나한테 선한 일에 대하여 보답을 주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소를 잘 길러놔야 뭐 우유를 짜먹든지 하지. 예? 소를 잘못 길러놓으면 우유를 짜먹겠어요. 예. 그래 주인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노사 문제 같은 건 뭐 많이 문제가 많이 나요. 근데 물론 어느 정도 그런 뭐 서로의 그 긴장이랄지 그런 대결 이런 게 있어야 되겠지만 지나쳐 보면 서로 망하는 거예요. 주인이 망해보면 자기는 갈 데가 없잖아요. 예, 주인은 그래도 망해도 뭐 부자가 망해도 3년 먹을 치가 있다고 뭐 끌턴이 있겠지만은 종업원은 거기서 기업이 망해보면 그냥 빈털터리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로가 살 만큼 서로 타협을 하는 것이 세상의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서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상생한단 말이에요. 네, 그건 잘못해보면 둘 다 망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문제로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어요. 주인의 형제라고 해서 소홀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욱 잘 섬겨야 한다. 자, 이런 문제들은 왜 바울이 말하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내가 죽게 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내 중심으로 세상처럼 사느냐 이 문제니까 하나님은 뭘 보냐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식당 같은 데 가봐도요. 그 종업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보면 좀 싹수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그래요. 예, 주인이 있을 때는 알랑알랑하지만 주인이 없으면 손님들한테 그냥 불쾌하게 해버린다든지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장래가 없어요. 틀림없이 장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잘 되지 않아요. 예, 그게 어디서 표현돼도 또 표현되게 됐습니다. 거기서 주인에게 발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디에서 발견돼도 그 사람은 주인이 볼 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런 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자기 일처럼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장래가 있어요.
그 사람도 식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 내가 어느 식당에 가니까 그 사람이 주인 아줌마인 줄 알았어. 나는 분명히. 뒤로 물으니까 주인 아줌마가 아니래요. 종업원이래요. 그런데 꼭 주인 같아. 내가 볼 때. 예. 난 찬물을 잘 못 먹으니까 따뜻한 물을 요구하면 주인은 끓여서라도 갖다 준다고요. 근데 이 종업원들은 없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 하는 사람을 보면 아, 저거 종업원이구나. 그리고 끓여서라도 가지고 온 사람 보면 아, 저거 주인이구나. 그냥 할 수 있어요. 예, 주인은 한 사람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따뜻한 물이 없으면 끓여서라도 끓이면 되잖아요. 그냥 불 많은데 잠깐 끓이면 될 일이니까. 종업원은 귀찮으니까 안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일이라도 내 일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내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이라도 내 일처럼 한 사람은 장래성이 있는 사람이고 내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장래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결국은 뭐가 있냐면 성실성이 보인단 말이에요. 남의 일도 자기 일처럼 하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 사람 자체가. 그래 뭘 해도 그렇게 할 사람이라. 그래도. 근데 이건 남의 일이니까 뭐 얼렁뚱땅하고 뭐 내 일이면 잘하지 뭐 이런 사람은 뭘 해도 역시 얼렁뚱땅할 사람이에요. 불량품을 만들어낼 사람이고 공사하면 부실공사할 사람이고 당연하게 다 그렇습니다. 야, 그러니까 표면적인 신분보다도 내적인 실제주의하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내가 주인이냐 뭐 종이냐 이런 일을 하느냐 저런 일을 하느냐 거기보다도 내적인 실제주의라 이겁니다. 각 사람 어떤 신분에서 부름을 받았든지 그대로 지내라. 바울이 그런 말 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떤 신분에서 부름 받았든지 종으로 부름 받았느냐 그럼 그대로 있어라. 주인으로 부름 받았느냐 그럼 그대로 있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소위 혁명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대단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인을 타파하고 혁명을 일으켜야 되지. 어떻게 말이지? 부름 받은 그대로 있으라 하느냐. 예? 그것은 이 노예제도나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이다. 이래서 강력하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적인 실제가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자유로울 수 있다면 자유로워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데가 또 있어요. 자유로울 수 있다면 자유롭게 하라. 근데 그 말을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된답니다. 자유로울 수 있으면 자유로워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고 자유로울 수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그냥 지내라.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된답니다. 이 뜻이. 야, 그러니까 왜 바울은 이렇게 애매모호한 말을 했냐 이겁니다. 자유로울 수 있으면 아주 자유해라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어라 말하든지 할 텐데 자유로울 수 있다면 자유로울 수 있어도 좋다. 그렇지만 그대로 있어도 좋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의 관심은 딴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 주님 안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노예라 하더라도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다. 겉으로는 노예지만 속으로는 자유인이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표면적인 것이 어떻게 변해도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실제는 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 그건 변하지 않는다.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다. 그러니까 어떤 신분에 있어도 그냥 그대로 있어도 된다 이겁니다. 예, 그 신분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내용을 바꾸려고 하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예, 바울의 목표는 바울이 사회혁명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때 만일 바울이 그 사회 쪽에다 눈을 돌려가지고 사회혁명을 부르짖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예, 그 종들은 전부 들고 일어나라. 평등하지 못하다. 인권이 아니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하여튼 그런 인권 운동을 했다든지 뭐 사회 운동을 했다든지 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어찌 됐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지금도 여전히 사회 운동가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를 누가 하나님의 종이라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볼 때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우선 볼 때는 그것이 현실을 해결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데 먼 훗날 이렇게 가서 보면 그건 세상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이거 좀 이상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신분에서 부름받았더니 그대로 지내라. 그럼 아무 해결이 아니잖아요. 현실에는 아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까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우리는 현실에 집착해갖고 표면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네,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영원한 것에 집착해야지. 잠시 있을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종의 제도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변할 건 사실이고 언제 변화도 변할 건데 그것을 변하게 할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있고 사회혁명이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일은 그 사람들 할 일. 아무나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 저도 옛날 젊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종인 사람들, 뭐 목회하는 사람들, 뭐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은 세상 만사를 다 관여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모든 걸 다 관여해야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인 줄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이 이래서 나왔구나. 역시 세상 일을 할 사람이 따로 있고 주님의 일을 할 사람이 따로 있구나. 이게 따로 있는데 주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세상 일을 해버리면 뭐가 되겠느냐. 예.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해도 안 되겠지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세상 일을 해도 역시 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 이때 시원하게 종들아 일어서라 뭐 이랬으면은 예, 아주 위대한 혁명가가 될 수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예,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때 바울의 입장에서 만약 그런 말 한마디 했다면 뭐 막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 부는 생산자의 것이다. 그 한마디가 막 전 세계를 뒤에 흔들었는데 예, 바울이 이때 한번 뭐 한마디 좀 해놨으면 말이에요. 바울은 위대한 혁명가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사상가가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위대한 혁명가도 아니고 위대한 사상가도 아니고 그는 단지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한 사람이었다. 예, 우리는 이것을 달갑게 받아들여야 되고 즐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값을 치르고 산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종이지 우리가 세상의 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의 종임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종이 될 수도 있고 자유인이 될 수도 있다. 내가 만일 종이 돼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자리가 된다면 난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자유인이 돼가지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면 난 자유인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목적이 거기 있으니까. 자기가 종된 것은 지금 주님의 값주고 산 바로 인해서 내가 종된 사람이니까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종이 될 수도 있고 자유인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주님의 종의 태도입니다. 나는 자유인이 돼야 된다. 나는 인권을 찾아야 된다. 나는 내 권리를 찾아야 된다. 이건 주의 종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는 인권이 없어져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 길을 가고 인권이 있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한다면 그렇게 하겠다 이겁니다. 이것이 종의 태도입니다. 예, 자기 뜻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뜻이 없어야 되죠. 예, 주님의 종은 자신의 외적인 신분에 영향받지 않는다. 예,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실제적으로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외적인 신분에 영향받지 않는다. 주인이 됐다 해가지고 공갈치는 주인이 될 일도 아니고 종이 됐다 해가지고 울분을 터뜨리는 종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현실에서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종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외적인 신분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 이것이 내 신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리 가도 그 사람이고 저리 가도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 이 일을 해도 그 사람, 저 일을 해도 그 사람. 실패해도 그 사람, 성공해도 그 사람. 높은 자리에 가도 그 사람이고 낮은 자리에 가도 그 사람이에요. 예, 밖에 신분이 그 사람이 아니니까. 예, 우리의 영원한 신분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것만 우리의 영원한 신분입니다. 예, 주님의 부르심은 외적인 신분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적인 실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냈을 때 뭘 위해서 불렀냐? 예, 내가 배 만드는 사람인데 자동차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불렀냐? 그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예, 내가 공무원인데 사업가가 되게 하려고 불렀냐? 그것이 아니다 이거. 외적인 신분을 바꾸려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고 내적인 실제를 바꾸려고 나를 불렀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 다른 사람이 되게 하려고 나를 불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저 사람은 뭐 계장이 과장됐다더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죠. 계장이 과장된 일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전혀 없어요. 부름받은 사람은 그냥 내적인 상태가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로 바꿔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집이 바꿔졌습니까? 땅이 바꿔졌습니까? 아무것도 바꿔진 거 없어요. 그런데 단지 상태가 바꿔졌어요. 내 내적인 상태가 바꿔졌어요. 죄의 종의 상태였잖아요. 부름받기 전에. 내가 부름받은 후에는 의의 종의 상태로 바꿔졌단 말입니다. 상태가 바꿔진 거죠. 상태가. 상태가. 마귀의 종의 상태였죠. 하나님의 종의 상태로 내가 바꿔진 거란 말입니다. 표면이 바꿔진 게 아니고 실제가 바꿔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알고 보면 상태의 전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한 해가 지나갔어요. 해가 지나갔다 그럽니다. 우리는 해가 지나갔다. 해가 지나간 게 아니고 상태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 상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상태가 바뀌었냐? 조금 더 늙었다 그것입니다. 그거에 바꿔진, 딴 거 아무것도 바꿔진 거 없어요. 시간은 가는 게 아니라 그러네요. 시간은 가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 거랍니다. 그냥 시간은. 내가 그걸 깨닫고 나서 이게 맞는가 틀린가 몰라가지고 물리학자한테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물리학자한테.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간은 가만히 있는 거래요.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인생이 움직이는 거죠. 그냥. 내가 지금 70평생을 살았다. 이건 뭐야 70년이 지나간 게 아니고 내가 70살 먹은 늙은이가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어린 상태에서 늙은 상태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로 바꿔져 가는 것입니다. 상태로 바꿔져 가는 것. 자, 이것을 계산하려고 이제 달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달력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한 해가 지나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한 해가 지나간 게 아닙니다. 전혀 지나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 900년 살았니, 800년 살았니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까? 근데 900년 살았는지 800년 살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달력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생각으로, 사람들 생각으로 900년이면 굉장히 오래 산 것이다. 뭐 이런 개념이 있었겠죠. 그래서 900년 살았다 이렇게 써놓은 것이지 900년 살았는지 800년 살았는지 그 계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100살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서 물어봐도 잘 몰라요. 자기 나이를 잘 모른다고요. 그런데 하물며 900살을 살고 나서 자기 나이를 알겠어요? 모르죠.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낳았다. 100살은. 그게 100살인지 90살인지 80살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모르죠. 달력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날마다 체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달력이 없다면 70년 된지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항상 엊그제 같아. 항상 엊그제 같지 뭐 그렇게 뭐 오래 내가 산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이건 달력 때문에 이거 신경질 나는 거야. 아 이거 또 하나 넘어가네. 이거 또 하나 넘어가네. 이런 거야. 12월 달이 돌아오면 달랑달랑 해갖고 있고 말입니다. 아니 달력이 아니면 좋겠는데. 얼굴도 그래요. 자기 얼굴 못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늙었는지 안 늙었는지 모릅니다. 이 얼굴 안 보니까. 근데 거울을 만들어가지고 괜히 만들어가지고. 아 이걸 보면 얼굴이 틀린 거라. 그래서 하나님 만들 때 참 잘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괜히 더 잘해보려고 하다가 절망에 빠진 거죠. 절망에 빠진 거죠. 시간이 가는 게 아니고 인생이 바뀌는 거다. 상태가 바뀌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태가 전환되지 않으면 항상 똑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죽은 것은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산 것은 상태가 바뀌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이 됐다는 말은 상당한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의 과정을 거쳤다.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성경에는 그러니까 날짜 이런 게 없어요. 그 참 신기해. 그 날짜 그런 걸 적어놨으면 아브라함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말이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될 건데 그게 없어.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생각해보면 참 그게 맞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날짜가 없단 말이에요. 날짜가 없어. 그냥 오직 하나님께 이끌린 것만 써놓은 거지. 그 사람이 정해놓은 날짜를 가지고 써놓은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이 돼서 이제 이삭을 낳았다 돼 있는데 그 뒤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뭐 줄줄 써놨어요. 아브라함. 그 이 후처는 언제 취했는지 알 수 없어. 이삭을 낳고 나서 취했는지 낳기 전에도 있었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런가? 그건 다 소용이 없다는 거라. 이삭 외에는 소용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예.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것은 이삭뿐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후처를 전에 취했든지 뒤에 취했든지 이건 아무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생은 지금 상태가 바꿔져 가고 있습니다. 예, 상태가. 교회 안에 와서 난 몇 년 됐냐? 이건 아무 소용이 없고 이제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니까 뭐 30년 돼도 그냥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고 금방 왔는데도 상태가 바뀐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상태의 문제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천당에 간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공간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공간에 가는 게 아니고 상태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상태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가 바꿔질 거면 사람이 바꿔져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공간이 바꿔진다면 나는 아무렇지 가만히 있어도 돼요. 내가 미국에 가든지 일본에 가든지 상관없어요. 공간이 따르니까. 그런데 이건 상태에서 상태로 가는 거니까.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로. 죄의 종인 상태에서 의의 종인 상태로. 마귀의 종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종인 상태로 지금 상태가 바꿔져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것은 결국은 내가 바꿔지는 문제죠. 예. 그렇잖아요? 그럼 무슨 천당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천당이 있더라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거죠.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지금 상태가 바꿔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9년 1월 4일.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냥 뭐 계산 좀 해보려고 계산 해보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는 2009년 1월 4일이 아니고 마귀의 종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종의 상태로 어두운 상태에서 밝은 상태로 불평의 상태에서 긍정의 상태로 그래서 지금 상태가 바꿔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불평했을지라도 오늘은 긍정의 상태로 바꿔진 거 이것이 새해라고요. 2009년 1월 4일이니까 새해가 아니고 내 상태가 바꿔진 것이 새해란 말이에요. 바꿔진 거. 안 바꿔지면 항상 이 끝이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AB와 BC를 갈라서 예수님 이전은 구약이고 예수님 이후는 신약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죠. 그 상태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태를.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는 새 언약의 상태고 예수님 이전은 옛 언약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상태가 다른 거지 시간이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새 언약은 시대는 언제부터냐?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새 언약의 시대는 어저께일 수도 있고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건 모두 상태의 문제입니다. 인생은 상태입니다. 종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으로 태어나서 육신을 가진 인생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을 할 수 있냐? 동업자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종으로서 동업하는 자가 됩니다. 종으로서. 자, 창조와 생명 안에서는 하나님과 생명이 사람이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은 생명 안에서 하나란 말도 되지만 경륜 안에서 하나예요. 경륜 안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은 형상이니까. 영과 형상은 언제든지 하나예요. 둘이 아니고. 그냥 경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지 결코 본질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아니거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사람과 하나님은 하나다. 이건 경륜 안에 있는 말이지. 결코 본질 안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야, 이게 잘못 오해하면 이제 오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렇지. 그러면 결국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공식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다. 참 편리하고 좋네.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달라요. 본질이 다르단 말 달라요. 달라. 그런데 어디서 우리가 하나냐? 경륜 안에서 하나다. 일을 하려면 하나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려면. 그렇죠? 영과
형상은 일을 할 때는 딱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사람은 그 생명을 표현하는 몸이기 때문에 하나지요. 내 마음과 내 몸은 하나잖아요. 언제 하나입니까? 내가 일을 할 때 하나예요. 내가 무슨 일을 안 할 때는 마음이란 거 없어요. 나한테 마음이 없어. 몸만 있어요. 몸만 있어. 근데 무슨 일을 할 때는 내 몸과 마음이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몸과 마음을 구별할 수가 없죠. 어디가 몸이고 어디가 마음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어. 하나니까, 완전하게 하나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어디서 하나냐? 그분의 경륜을 시행하는 데서 하나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본질에서 뭐 도를 통해서 뭘 깨달아서 무슨 뭐 그 사람이 뭐 변화돼서 본질이 바꿔져서 그래서 하나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생각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사람입니다. 인생은 영원히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신과 같이 될 수가 없어요. 같이 될 수 없어요. 그 같이 그냥 같이 섞어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냥 물 같으면 같이 물로 섞어지지만 이건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기름이라 그냥 도저히 섞어질 수가 없어. 이건 그럴 수 없어. 근데 이것이 그분의 경륜을 시행할 때는 딱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 만일 안 그랬으면 하나님 자리 못 지킬 거라. 못 지켜.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 자리 넘보고 있는데 진즉 뺏겼을까? 진즉 뺏겨.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못 넘보게 하려고 완전히 분리시켜놨어요. 창조자와 피조물은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놨어. 그렇다고 남남이냐? 그렇지도 않고 딱 한 자리에 가면 딱 하나가 되게끔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아니면 절대로 그분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들로 하나 된다는 것을 잘못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뭐 본질에서 같은 것인지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래요. 사실은 삼위일체 같은 걸 놓고 볼 때 제일 안 풀리고 어려운 게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에서 하나다 하는 이 문제가 아주 우리는 어려운 것입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 어떻게 그걸 알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러니까 역사에 나타나기 전에 예수, 그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압니까? 그걸 모르죠. 그것을 가지고 생각한다는 건 철학적인 문제지. 철학적인 문제죠. 그분과 우리는 내가 종일 때 우리는 그분과 하나입니다. 몸은 내 마음의 완전한 종이기 때문에 몸은 종으로서 나를 표현하는 거지 몸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몸 따로 내가 될 수가 없어요. 사도들은 예수의 종으로서 예수와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시대와 예수 시대를 비교하면 예수 시대는 오로지 하나님이 전부 예수한테 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 사도들 시대는 오직 사도들 안에 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동역자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 동역하는 자가 되려면 그분의 종이 될 때만 우리가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종으로서 만약 사역을 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건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께 배워가지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진리를 내가 내 것으로 가르친다면 그 말이죠. 전파할 수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건 자기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종으로서 하지 않으면 적이에요. 그러니까 종으로서 하지 않으면 자기 일을 하는 거니까 종만이 절대적인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명령 앞에 있는 자가 절대적인 위치에 주와 함께 설 수 있습니다.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래서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얼굴을 본단 말을 그를 안다 그 말이잖아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마에 그 이름이 있단 말은 무엇입니까? 여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이죠. 그렇잖아요? 내 이마에가 하나님이라고 써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아닙니까? 그의 이름이 종들의 이마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들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거라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종들은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분의 완전한 종으로서 그렇다 그것입니다. 완전한 종으로서. 다시 밤이 없겠고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를 할 것이다. 다시는 절망도 없고 어둠도 없고 분리됨도 없고 갈라짐도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다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다 주의 종들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신분에 있든지 주의 종의 신분은 변하지 않고 어떤 신분에 있든지 이 신분은 침해받지 않아요. 외적 신분에 매이지 않아요. 영원한 신분 안에서 충성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나는 그것 때문에 나는 주님께 충성할 수 없다. 이거 없어요. 왜냐하면 성질이 서로 다르니까. 질이 다르니까.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한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한다. 그 일하고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하는 일하고는 성질이 틀려요. 성질이. 그러니까 직장에서 하는 일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영원한 신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 영원한 신분으로 나는 충성을 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표면을 보신 분이 아니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중심을. 뭘 하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순종형인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순종하는 형인가? 아니면 저거 거역하는 형인가?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A라는 곳에는 순종을 하는데 B라는 곳에는 거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그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은 A라는 곳에서 순종하고 B라는 곳에서 순종을 해.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순종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냐? 사람의 중심을 본다 이거예요. 인생은 종으로서 하나님과 동역자가 됩니다. 아내로서 우리는 배필이 되죠. 배필이 된다는 말은 함께 산다는 말이 됩니다. 함께 산다. 아들로서 우리는 후사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것은 생명이죠. 생명의 문제죠. 이건 누리는 문제입니다. 종으로서 우리는 동역자가 됩니다. 이건 섬기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후사로 지어지고 그의 배필이 되도록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동역하도록 지어졌어요. 동역하도록. 만약 하나님에게 그분의 동역자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마누라만 있고 새끼들만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종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종이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주인은 아무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경륜을 시행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시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내도 되고 아들도 되고 종도 된 사람들입니다. 아내만 있는 거 아니고 종만 된 사람이 아니라 아들만 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종이에요. 마지막에는 우리는 종으로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보니까 우리는 종으로서 그분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을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종으로서 우리는 그의 얼굴을 볼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나는 인생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초월할 수 없어요.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도 나는 인생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인생이에요. 그리고 항상 그 인생이라는 위치에서 우리 정체성이 그가 있어요. 근데 그 정체성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내가 되기도 하고 아들이 되기도 하고 배필 종이 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분과 한 자리에 앉을 때는 그 말입니다. 같은 자리에 앉을 때는 우리는 종으로서 한 자리에 앉아요. 동역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아들이니까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럼 뭐 새끼만 까가지고 뭘 하겠어요. 물고기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은 목표가 있는 분이잖아요. 목표가. 사람을 만들 때 목표를 가지고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를 보고 뭐라 합니까?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들이라고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 예수라고 또 그래요. 하나님의 종 예수라고. 주의 종 아브라함을 말할 때 주의 종 아브라함. 자, 모세를 말할 때 여호와의 종 모세. 다윗을 말할 때 주의 종 다윗. 예수를 말할 때 하나님의 종 예수. 바울을 말할 때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독생자고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종이란 말입니다. 경륜이 있기 때문에 종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명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경륜 안에서 우리는 종이 돼서 우리는 그분을 섬겨야 한다 이거예요. 섬겨야 한다. 그분을 섬기지 않는 자는 결국은 그 경륜에 포함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섬기지 않으면 나는 그 경륜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호와에 대해서 가장 많은 칭호. 우리는 하나님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가장 많은 일반적 칭호는 그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주님. 예.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우리 개념에서는 어떤 외적인 그런 절대적인 어떤 존재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렇게 저 바깥에 어디 있는 말이에요. 저 구름 뒤에 어디 있는 우리가 모르는 어디에 있는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 하는 말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뜻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나이라는 이 말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하나님에 대한 칭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 이렇게 불렀다. 네,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로 사도시대에 와보면 다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그것은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 뜻이거든요. 종들의 이마에 주인의 이름이 있을 것이다. 종들의 이마는 그 사람의 표시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구라는 신분을 표시하는 건데 종들의 이마에 그의 이름이 있을 것이다. 그건 종들이 바로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따로 있고 종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동력 안에서는 바로 종들의 이마에 그분의 이름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그걸 우리가 어떤 생명이나 본질로 이해하려면 그건 불가능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것은 그 아버지와 동역자 아닙니까? 아버지와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려면 아버지가 나타난 데 가서 봐야 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특색은 나타나신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라빈들의 하나님은 추상적인 신이에요. 그러니까 사유에 속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신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들에게 나타나신 분이에요. 나타나신 분.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혹은 불로 혹은 바람으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누구로 이렇게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라 한 거예요. 이 동양에서 같으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할 수 없죠. 그렇지 않아요? 나타나신 분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종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그 나타나신 분들은 다 누구였냐면 다 종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주의 종, 전부 다 종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시행했단 말입니다. 모세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서 나오겠습니까? 모세가 아니면 지금까지 아직도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거예요. 모세가 아니었으면. 모세가 만약 없다면. 난 어제 저녁에 내 얘기를 좀 정리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구원자, 나를 그 절망에서 구원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절망의 상태에서 구원해 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세였구나. 만일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는 그 절망의 상태에 지금까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절망을 짊어지고 지옥까지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 때문에 나는 그 절망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이걸 생각하니까 모세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은 아직도 애굽에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안 그렇습니까? 내가 몇 년 전에 그 고향에 갔을 때 보니까 내가 여기 있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있었겠구나.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매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일 모세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애굽에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 참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낸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수를 만일 보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 아니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 누가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나를 위해서 그 구원자를 예비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막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친구를 어떻게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적절한 때에 딱 나를 불렀는가. 그런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아주 기맥힌 방법이었어요. 그 친구는 나를 부르기 위해서 오로지 나를 부르기 위해서 그 신학교를 갔던 거예요.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다른 데 얼마든지 갈 수 있었어요, 그 사람. 갈 수 있었는데 안 가고 꼭 그 신학교를 가겠대요. 이상한 일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갑자기 편지 한 장이 왔는데요. 자기 명함판 사진을 교태에다 붙여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뭐냐면 자살하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신학교로 가려고 그러는데 자기 아버지는 고려대학교로 가란다는 거라. 그 자기는 이제 살 의미가 없으니까 자살하겠다 이거라. 최후 통첩을 했어 나한테.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죠. 좀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제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결사적으로 그리 갔구나.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신학교로 왜 가냐 이 말입니다. 그 신학교를 안 갔으면 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예, 딴 데 갔으면 못 부르거든요. 저 이상한 일. 야, 참 이상하다. 모세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구원받았겠냐. 그 친구가 아니면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겠냐. 그래서 내게 보내준 모세고 내게 보내준 구원자구나. 내게 보내준 예수구나. 왜? 내가 절망에서 구원한 구원자잖아요. 절망의 상태에서 구원한 구원자. 예수는 나의 죄의 상태에서 구원한 구원자. 모세는 노예의 상태에서 구원한 구원자. 예. 하나님은 그때그때 적절한 구원자를 준비해 놨다가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 주의 종들이었었습니다. 주의 종들. 예, 주의 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귀중한 것인지, 내가 그를 섬기는 종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몰라요. 나는 어제쯤에 그걸 쓰면서 말입니다. 그 모세하고 그 친구하고 완전히 동일시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얼마나 영광스러우십니까?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과연 누굽니까? 그 모세하고 조금 더 안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다르지 않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단 한 번 했다 하더라도, 심부름 한 번 했다 하더라도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친구가 어디서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겠냐 이거예요. 예. 사실 그 친구는 그 후로 나를 불러놓고 자기는 별로 뭐 큰 일을 못했어요. 뭐 그냥 보통 교역자로 그냥 살다가 지금은 뭐 정년이 되고 나이 듣고 하니까 쉬고 있고 이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위해서라고 생각이 되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길 다 버리고 말이야. 갈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왜 안 갔냐 이거라. 왜 안 가고 하필이면 그리 가야 되네요. 야, 이게 비밀이잖아요. 비밀. 이 비밀을 생각하니까 생각할수록 감사가 돼. 생각할수록 그 친구한테 더욱 감사가 되는 거야. 하나님한테는 물론 말할 거 없지만, 예. 하나님한테는 내가 감사하다 해도 알지 모를지 모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해야 하나님이 듣는지 안 듣는지도 그것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 친구한테는 내가 감사하다면 진심으로 듣잖아요. 예, 진심으로. 내가 진심으로 표현하고 진심으로 듣고. 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하나님은 경륜을 시행하려면 종이 필요하다. 예, 아무 일도 안 하려면 종이 안 필요한데 경륜을 시행하려면 종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도 옛날에 아무 일도 안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오직 아들이면 좋겠어. 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참 편하고 좋긴 좋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경륜이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또 시들어지는 거예요. 네, 저절로 시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불러가지고 아들로 다시 나게 해가지고 우리를 종으로 다시 부르는 거예요. 종으로. 네, 그 종으로 내가 다시 부르는 그것이 나한테는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그때 내가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영광으로 가는 길.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 그것이 영광으로 가는 길이에요. 네, 아들이나 아내는 경륜의 시행을 위해서 종이 돼야 된다. 내가 아내라 할지라도 종이 돼야 되고 아들이라 할지라도 종이 돼야 돼. 예, 그래야만 그분의 경륜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갈지 길을 모르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구원자로 찾아오셔서 죄의 종의 상태에서 의의 종의 상태로, 마귀의 종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종의 상태로 우리를 바꾸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분을 정해주시고 세상에서 표면적으로 이런 신분에 있든지 저런 신분에 있든지 전혀 구애받지 않을 수 있는 완전하게 자유로운 신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신분, 자유로운 신분, 영광의 신분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는 당신의 경륜의 시행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바치기를 원하고 우리 삶을 바치기를 원하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든지 저렇게든지 우리가 쓰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곳에 그것이 종이라면 종으로 그것이 주인이라면 주인으로 당신이 원하는 곳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거기 있게 되기를 원하고 당신이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그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영원한 목적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기를 원하고 당신의 경륜의 시행이 완성되는 날 주와 함께 한 자리에 있을 것을 생각하면 주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고 우리가 말로 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종들의 이마에 그의 이름이 있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주님, 오늘 우리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쓰여질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장막을 세상과 다른 이유 만들이냐 인생 문제 해결되어 올인하는 현대감에 다 이유 있어 전국의 풍성이 교회 안에 있어 그리스도 비밀인 교회 하나님과 연합한 교회 안세 사랑 우리 교회 거룩한 땅 대구교회 대구교회 중간에 막힌 담을 걷어내고 대신 그리스도 경작하며 세상에서 알지 못한 한자로서 건축되는 저 방주처럼 성령의 계시된 교회가 나타나 그리스도 비밀인 교회 하나님과 연합한 교회 안세 사랑 우리 교회 거룩한 땅 대구교회 대구교회 새 땅인 교회가 여기 있다 성육신의 세계를 전해야지